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6번째 시간 부엘라 헤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람과 사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고안해낸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 잘못된 선택,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갈이 그 아브람과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멸시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멸시했다라는 것은 가벼이 여기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이 사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여종이 자기에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이 원망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아브람에게 쏟아내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던 자기 여종 하갈을 이 사레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가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갈이 그 집을 떠나 도망친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하갈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언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여주인인 사레가 그렇게 하라,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잉태가 됐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안주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이 하갈이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례를 멸시하고 조롱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하갈은 그 집에서 도망자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당시 이 여종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의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중에 그 소망의 빛 되신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하갈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그를 다시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 집안에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며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러 가지 금은보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아브라함 집안에 딸려오게 된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아무튼 이 지금 하갈이 자기 여주인 그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술길은 그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사막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이 하갈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피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있는 술 광야 사막 지역에 잠시 멈추어 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러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천사를 통해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갈아, 너의 신분과 너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갈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갈을 향하여 너는 사레의 여종인데 왜 지금 거기에 있느냐? 왜 너는 지금 광야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너는 그곳에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 말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 도망치려고 할 때,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왜 너는 그곳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질문,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한 그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거기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너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갈아, 너는 왜 거기에 있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갈은 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구구절절한 그 고달픈 처량한 사연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수하의 품에 복종하라. 너는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사레의 말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심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노예가, 이 종이, 그러니까 이 하갈이 여종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도망쳤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이 노예와 종이 다시 붙잡히면 그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갈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주인이 있는 집으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돌아갔는데 그 주인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그 광야가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야. 네가 살 길은, 네가 나아갈 길은 사레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갈은 너무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 하갈에게 해 주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저 하늘에 빛나는 뭇별들을 보라.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너의 자손들을 크게 흥왕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하갈,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하갈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앞으로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직접 정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좋은 성경책은요,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 그 이름 옆에 2번이라고 해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그 맨 밑에,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심.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갈은 아무도 없는 이 광야 사막길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이 없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이름 이스마엘이라가 정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의 탄식과 절규를 내가 듣고 있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자녀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가 정해주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하갈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 하갈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주인이 있는 하갈의 그 사례의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신 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유적으로 한 짐승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나귀. 자,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들나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들나귀는 들판에 사는 야생 당나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들나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들판에 그냥 풀어서 자유분방하게 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나귀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나귀가 있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마치 어떤 자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와 같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들나귀와 같은 이 이스마엘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 그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이삭과 이 이스마엘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큰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어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하갈이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도망자의 신분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하갈의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도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갈에게, 하갈아,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다시 사례 곁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내가 너를 자유의 신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들나귀와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진 이스마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들나귀와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된 본성으로 인한 들나귀와 같은 그런 기질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자유분방하게 하고자 하는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죄된 본성으로 인한 들나귀와 같은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 술 광야, 이 샘 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뭘 얘기했으면 첫 번째,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 사레의 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내리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들나귀와 같은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그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불신과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을 향하다가도 다른 세상을 향하여, 다른 쪽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이런 들락이와 같은 이런 기질들이 있지, 내 있는 고집이 있지, 꺾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신념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이 머무는 그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을 처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시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여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지금 하갈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자, 근데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엘로이,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엘로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는 다르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긍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신다. 자,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눈동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지금 하갈은 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하,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눈동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이 하갈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갈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갈은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하갈아, 내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광야의 샘물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멘. 자, 여기에도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 앞에 각주 1번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거기 각주 1번,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그 1번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내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고독과 절망의 이 광야와 같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염없이 하나님께 절규하며 호소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다시금 믿음을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의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